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20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왔는데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 백성의 총회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이었으며 이스라엘 자손의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가로되 이 악한 일의 정형을 우리에게 고하라. 레위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내 첩으로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더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나의 우고한 집을 애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서 그로 죽게 한지라. 내가 내 첩의 시체를 취하여 쪼개어 이스라엘 계업의 온 땅에 보내었노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을 인함이로라. 함께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아멘. 레위인이 보내는 이 12토막의 시체, 이걸 하나씩 받게 되었던 이 각 지파들은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되고 모든 지파가 그래서 결국에는 이 문제로 인해서 한 곳으로 집결하여 모이게 됩니다. 미스바로 모이죠. 그러나 본문에 정확히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현재 여기서는 베냐민 지파는 함께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누군가로부터 들었던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사실 이 레위인이 거했었던 하룻밤 잤었던 그 땅, 기브아 땅이 바로 베냐민 지파가 속해 있었던 땅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때 모였던 자들이 칼을 빼는 자가 보병만 40만이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1절 2절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왔는데 그 회중에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 백성의 총회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이었으며 결국 거의 모든 지파의 군사로서 이렇게 앞에 나올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모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앞서 여러 사사들 중에 드보라라고 하는 사사에 대해서 우리가 아마 기억이 나실 텐데 드보라가 활동했던 그때 가나안과 싸우는 일에 있어서 모였던 군사들의 숫자는 단 1만 명에 불과했습니다. 가나안과 싸운다는 것은 민족과 민족의 싸움이 되는 것이죠. 나라와 나라의 싸움이 되는 건데 그 싸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가 되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단 1만 명이 모였었지만 지금은 나라와 나라와의 싸움이 아니라 단지 그 나라 안에서 형제들과의 싸움에 지금 몇 명이 모였냐 하면 모든 민족들이 들고 일어나서 4만 명이 모이게 된 거예요. 40만 명이 모이게 된 겁니다. 사사기 4장 6절에 보면 드보라가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하지 아니하셨느냐 이르시기를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만 명을 거느리고 다발산으로 가라. 다 협력하지도 않았어요. 모든 지파가 협력하지도 않았어요. 자, 어쨌든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이 어디에 모이고 있습니까? 미스바, 그리고 그 지명과 함께 이어서 나오는 말이 미스바에 있는 바로 그 여호와 앞에서 모였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문제를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여호와 앞에 있긴 했지만 여호와께 이 사건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를 묻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기는 했지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판단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단지 자신들의 생각에만 관심이 있을 뿐입니다.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레위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이 모여있는 그 상황들 가운데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들 한번 잘 생각해 봐라. 너희들의 의견이 필요하고 너희들이 함께 방책을 모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레위는 이 문제의 해답을 재촉하면서 너희들의 생각, 의견을 말해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불완전하기 그지없는, 그렇죠? 우리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불완전한 것이 많습니까? 그런 우리 인간의 생각, 그런 감정 속에서 어떠한 방책을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어디에도 하나님의 간섭이나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원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하나님께 간구했다라고 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이야기하고 생각하고 계획하고 판단하면서 방책을 찾으려 할 뿐입니다. 그들은 지금 여호와 앞에 있지만 여전히 여호와께 묻지는 않습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으십니까? 우리의 인생의 문제와 자녀의 문제, 또 가정의 문제, 세상에 수없이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교회로 나오십니까? 그러면 그 문제를 교회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교회에 나오기는 했지만 많은 성도님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인생이나 자녀나 가정의 문제, 여러의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는 기억해야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가장 잘 인도하시는 분은 우리를 창조하신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야 하며 하나님으로부터 해답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이게 된 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이 12토막의 시체를 받게 된 이후에 도대체 이렇게 전대미문의 사건을 너가 한 이유가 무엇이냐? 그 경위를 한번 말해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이 일의 당사자인 레위 사람이 말하기를, 그 내용이 바로 4절에서 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레위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내 첩으로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더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나의 우고한 집을 애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서 그로 죽게 한지라. 내가 내 첩의 시체를 취하여 쪼개어 이스라엘 기업의 온 땅에 보내었노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을 인함이로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지금 레위 사람이 한 이야기를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그 내용을 읽어보면 거짓말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레위인이 했던 말을 들어보면 그는 완벽하게 피해자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반대로 기브아 사람들은 완벽하게 가해자가 될 것입니다. 레위인이 했던 말은 분명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사실을 말했기 때문에 레위인은 결국 아무런 죄가 없는 것일까요? 우리는 똑같은 사실을 가지고 다시 한번 레위인을 살펴보겠습니다. 그 레위인은 레위인으로서는 하지 말아야 할 행음한 첩을 곁에 두었습니다. 아내로 삼은 거죠. 그래서 장인의 접대에 또한 접대에 빠져서 위험한 밤길을 자초하면서 그렇게 늦게 출발을 하였었고요. 또한 자기만 살기 위해서 아내를 죽음에 내어 주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인이 죽어가는 그 밤새도록 그는 편안히 잠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혼자서 아침에 떠나려고 했었었죠. 이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 내용만 또한 본다면 레위인이
기브아 사람 못지않게 참 망령된 사람이라고 또 우리는 알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가끔 잘못된 생각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이건 사실이기 때문에 사실을 말하고 사실을 거론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우리는 착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으로 자신이 알고 있는 이 사실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알려주기 위해 그렇게 열심을 내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하면서 자신의 정당성까지 얻으려고 합니다. 내가 지금 하는 말은 전혀 거짓이 없이 사실만 말하는 거야. 이걸 강조하죠. 내가 지금 하는 말은 거짓이 아니야. 분명히 사실이야. 이걸 강조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이 하는 말이 거짓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내 말은 틀림이 없어. 그런 강한 또한 확신을 가지면서 말하죠. 그러나 사실을 가지고 이야기하지만 그 결과는 사실이 아니라 거짓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간과하지 말아야겠습니다. 파블로 피카소, 20세기 대표적 입체파 화가 이 파블로 피카소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치가는 거짓을 말하기 위해서 사실을 얘기하고 예술가는 진실을 전달하기 위해 거짓을 말한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한 학생을 이렇게 앞에 두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학생은 부모님을 원망하거나 혹은 너무나 기분이 나쁠 때는 욕을 한 적이 있었어? 라고 묻습니다. 학생이 잠시 고민을 하다가 말합니다. 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랬던 적이 있어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친구하고 싸우거나 삐져서 제가 좀 이 땅에서 사라져 버렸으면 좋겠다. 없어져 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니? 그런 적이 있어요. 얘기하죠. 너는 선생님 뒤에서 선생님을 욕하거나 막 흉본 적이 있니? 물론 있죠. 자,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학생은 이렇게 결론 지을 수 있겠습니다. 부모님에게 불효한 자이고 친구들에게 잘못하고 있고 선생님을 욕보이고 있는 나쁜 학생이라고 말입니다. 사실에 근거해서 이러한 사실을 우리는 결과로 나타낼 수 있겠죠. 그러나 똑같은 학생에게 또다시 질문을 합니다. 학생은 부모님을 사랑하지? 물론 사랑하죠. 학생은 친구들을 위해서 희생해 본 적이 있지 않니? 있습니다. 학생은 선생님에 대한 존경의 마음을 표현해 본 적이 있지는 않은가? 물론 표현해 본 적도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사실을 근거로 한다면 이 학생은 훌륭한 학생이 되는 것이죠. 한 사람의 잘못했던 그 면만을 쭉 나열하면 그 사람은 세상에 없는 나쁜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그 한 사람의 잘한 면만 쭉 나열하게 되면 그 사람은 세상에 이런 위대한 사람이 또한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한쪽 면만을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것만이 사실이라고 생각하고 판단을 내려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사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 결과는 사실이 아니라 거짓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수많은 무리들이 집결하여 모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였지만 중요한 사실은 그들이 하나님께 묻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있었지만 그들은 자신의 생각, 자신의 판단,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했을 뿐입니다. 다시 말하면 형식은 있었지만 내용이 없었습니다. 레위인은 사실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이야기했고 이스라엘의 힘을 이용하여서 자신의 개인적인 복수를 위해서 그 힘들을 사용하려고만 했던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도 이스라엘의 모습과 같이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서 여전히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우리들의 지식과 경험과 우리들의 이야기에만 귀를 기울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위해, 내가 나름대로 생각하는 신앙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 내가 알고 있는 이 사실들을 앞장세워서 주장할 수 있지만 그 사실들로 인해서 거짓된 판단을 내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것을 또한 기억하면서 우리는 한마디 한마디를 할 때마다 신중에 또 신중을 기해서 말해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이냐?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로움과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부족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 우리가 있는 곳에 있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풍성히 흘러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이른 새벽에 부족한 저희들을 불러 주님의 전으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이제 세상에 나아가서 들은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고 실천할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는 우리의 생각을 말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찾기를 힘쓸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거하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